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30장 1에서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에서부터 11절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30장 1에서 11절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30장하고 그리고 3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면 구원을 해주시겠다라는 그 내용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큰 계획에 구원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내용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70년을 지나면 회복되는 양상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의 개념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복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복도 개념에 따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은요, 결혼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복은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게 복이죠. 그렇죠. 근데 결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만난 배우자랑 정말 안 싸우고 사는 것이 복이겠죠. 네.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좀 더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이거를 성경을 제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돌아가게 할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은 누구죠? 왜냐하면 유다가 나왔으니까. 유다는 남쪽 유다 알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멸망한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북이스라엘이 한 150년 전쯤에 멸망을 했는데 멸망한 이스라엘하고 유다를 함께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에 남과 북이 같이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으면 남과 북이 하나가 됐을 수 있었겠는가?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건 어쩌면 너무 힘든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3절 하반부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 너희들이 두려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6절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마치 해산하는 여자처럼 얼굴이 파래져서 겁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하나님의 환난의 기간,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내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두려움의 포인트,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복에는 목적과 방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구원의 방향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두려움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것 같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같이 갔었어야 돼요. 또 그전에도 돈 때문에 할 일이 많았어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그 이유는 십자가상의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가 내가 손해날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도 내 삶에서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고 7절 그가 환난에 구하여 뇌물 얻을고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9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10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문구가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겁이 나는 거죠. 환란이 오니까 겁이 나는 거죠. 내 삶에 재앙이 오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러면서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특이한 하나님의 관점이 나오십니다. 특이하다라는 게 독특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개를 얘기를 해요.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다.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두 개의 배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징계는요, 살려가는 과정이에요. 저 예전에 우리 하길교회 오셨던 신재용 목사님이 최근에 전했던 메시지 예화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예화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 그런 예화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신재용 목사님 구두가 비가 새더래요. 그래서 구두방을 가져가서 구두가 셉니다. 물이 들어오네요. 했더니 고쳐준다라고 하더래요. 그 구두 수선공 분에게 구두를 드렸는데 신발을 다 해체해버리더래요. 그래서 신발을 다 해체해서 저거 저렇게 되나 했는데 신발을 다 해체하고 그 새가 새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다 수리를 하고 구두를 돌려주더래요. 하나님에게는 해체하는 과정이 치료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구원해 줄 것이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가져가면서 구원으로 분명히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너희가 이 해체하는 과정을 대면하라라고 70년 동안 대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잘못한 부분, 우리의 실수가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함은 하나님이 구두를 해체하고 새로 입혀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처 준 데다가 더 상처 주려고 꼬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려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대면케 하신 후 나를 구원하신 기억을 나눠보자. 요즘에 거울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이 아니라 원래 있었죠. 거울 치료가 뭐냐. 프로에서 많이 나와요. 부부 상담으로 나오는 프로에서 그 부부가 가지고 있는 다툼의 장면을 연극으로 연기자들이 재현을 해요. 근데 그 대면 치료,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행동을
남자 배우가 재현하고 여자가 하는 것을 여자 배우가 재현을 하는 건 거죠. 그 배우들은 직업이 프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현을 완전 여실히 똑같이 해버려요. 근데 그거를 앉아서 연극을 보는 사람, 당사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의 문이 열리죠. 대면을 해야, 내 상황을 대면을 해야 그게 충분히 회복으로 길로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동하는 선수들에게는 폼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해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근데 폼이 중요한 게 우리의 근육을 사용하고 뼈를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은 물리적인 작용 아니겠습니까? 테니스가 됐든 탁구가 됐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코치가 운동하는 탁구를 치는 것을 그대로 촬영을 해요. 그리고 전해줘요. 그럼 세상에 내 폼이 이랬어? 이러니까는 자꾸 부상이 있구나. 공이 제대로 안 나가는구나. 나는 몰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를 대면하게 하시는 이유는 내 폼을 바꿔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대면하게 하시려는 것은 나의 관계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근데 이러한 여정이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노력 중에 하나예요. 나를 징계하시고 대면하게 하신 후 나를 구원하신 기억을 나눠보자. 오늘 이 얘기를 나누는 게 3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11절에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않겠다. 징계하, 구원 얘기 중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나를 징계하시고 대면하게 하신 이 내용을 나누시면서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0장 1에서부터 11절입니다. 모두 화이팅이십니다.